천재적인 작곡가 베토벤은 게테처럼 나폴레옹을 열렬히 지지했다고 합니다. 포병장군 출신 나폴레옹이 왕정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공화주의를 지향하자 베토벤은 나폴레옹의 깊은 흠모와 기대를 가진 나머지 그에게 헌정할 위대한 교향곡을 5년 걸쳐서 완성했답니다. 그리고 그 곡 이름도 나폴레옹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라고 정했는데, 이 곡은 베토벤이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과 더불어 가장 큰 자부심을 가졌던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희망을 선물할 줄 알았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앉자 이 소식을 들은 베토벤은 격분하면서 악보 표지에 써놓았던 보나파르트라는 글자를 푹푹 지워버렸고 그 흔적도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도 역시 평범한 인간이기에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서 독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교향곡의 이름도 보나파르트를 교향곡 3번 에로이카 영웅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화려하게 등장한 영웅들이 기가 막히도록 실망을 안겨준 경우는 너무나 많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황제의 자리에서 사명 완수 대신에 욕심 굴림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상합니다. 첫째, 작은 나귀 새끼인데 천하의 명막인 천리마도 아니고 적토마도 아니고 황금마차도 아니었습니다. 또 나귀를 끌고 오는 이런 도둑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두 제자는 아무런 짜증 한마디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사람들도 이상합니다. 나귀는 휴지 조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귀를 끌고 오는 일에 그 허락한 사람들도 참 이상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점들이 많은데 나귀를 끌고 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겉옷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겉옷은 밤이면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요 꼭 필요한 물건인데 그 옷을 벗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으면 속 알몸이 드러납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귀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였다면 성인 남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탔을 때 그 나귀는 굉장히 미숙하고 어색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키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려면 그 발을 어떻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갔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음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의문투성인데 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토록 의문투성이를 성경 기록자 마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성경 독자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예를 썼을까?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밝혀놓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여러 번 설명했죠? 아르케. 이 말은 첫째가 된다는 뜻도 되고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 우리 머리라는 뜻도 되고 오리지널 되고 전체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사명에 충실한 일이고 그 사명을 밝히는데 가장 적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 마가복음 11장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히틀러 통치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몇몇이 곤란해서 다른 방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굶겨 죽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내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유태인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호출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처자가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하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러면 너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감옥 동료였던 사람들 말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바쳐놓겠어, 내놓겠어 하는 것은 진짜 가뭄의 콩나기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자식이 없으니 죽어도 괜찮소. 내가 죽을 테니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하고 그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폴란드 프란시스회에 소속된 막스 밀리안 콜베 신부였다고 합니다. 그 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한 사람씩, 두세 사람씩 끌려나서 다 죽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독재 통치하에서 있었던 개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콜베 신부의 죽음만이 희생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값진 순종을 하는데도 이름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순종을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저랑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바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 성취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란 말은 조그만 거, 하찮은 거, 그 같은 거, 그까짓 것,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심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오신 왕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입증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 성취를 이루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33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로 살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하고 일생을 마칩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언약 성취대로 살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약 성취에 동참함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명품 순종에 자주 시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 심판돼서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느냐에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시골 목사님이 방탄차를 타고 다닌다면 조롱거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얀마를 방문해서 방탄차를 타고 우리 교포들을 시찰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걸어다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시니 미얀마를 하면은 방탄차를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당하면은 우리나라 망신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죠.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타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일치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라면 왕이신 예수님이기에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황금마차나 천리마를 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맞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에 의미를 두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시행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시작 허락하는지라. 두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중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남의 나귀를 함부로 푸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위험을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대로가 순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점만큼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두려움을 이겨낸 순종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려면 용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냥 앉아서 아멘만 크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뜨겁게 용기가 살아서 내 생각에 감정에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순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들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6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첫 얼굴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자기 마음도 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되어서 안타깝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바는 능수능란한 재주보다 거룩함이었습니다. 민수서 19장 2절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모세는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세고 승마에 익숙한 나귀를 고르신 게 아니라 청결하고 흠이 없는 때가 묻지 않는 그런 나귀를 순수한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 충성과 헌신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시작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나 예후와 호시아 나, 아나 예후와 하칠리하 나, 이 말씀이에요. 호시아 나, 이 말을 우리는 호산나 이렇게. 호시아란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나란 말은 지금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아나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런 기도를 두 번. 끝에 가서는 하칠리하라고 이 말은 번영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해주세요. 하여튼 어느 뉘앙스가 있죠. 지금 나간 이런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종려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도 아주 크게 자라고 대추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학명이 피니스 닥티리페라라고 합니다. 이 피닉스라고 하는 말은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를 베버리고 그 구루터를 이려 불로 태워도 나중에 다시 그 태운 자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나무를 부활과 승리로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가지 종려나무까지 와서 흔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이 나무요, 이 나무 불사조요. 불 속에서도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뜻으로 막 흔드는 거죠.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실감나게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열렬한 시인이 금방 식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못 보시오. 강도 대신에 저 사람을 보시오. 예수님만 보시오 할 때 그들은 한 말도 안 하고 그것을 묵인하면서 오히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는 기도 시간에는 잘 하다가 예배당 나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간 이런 걸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돌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절하게 예수의 손을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회개를 요구할 때는 그들은 냉랭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풍부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게 예수님의 본론이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그게 바로 참 은혜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 설교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에는 숨겨져 있는 멋쟁이 신앙이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제자를 능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대답할 때 아무런 짜증 한마디 없이 그대로 혼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지금 나귀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집 나귀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은 할렐루야 하고 나귀 새끼를 내놨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은 말씀에 팔린 사람이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이요, 말씀의 언약에 투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쓰는 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한 구절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며 씨름하며 거기서 내 사상을 만들고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내 신앙의 저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가보면 모르기는 몰라도 차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것으로 가치관을 삼고 판단을 끊고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그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내 것을 쓰시겠다고 감동 감화를 하시키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시간을 쓰겠다 하고 내 건강을 쓰겠다 하고 내 몸을 쓰겠다 하고 내 지식을 내 기술을 재주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문자답하면서 성경 읽기와 자문자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성경 쓰기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